당시에 케냐 부엌이 나무 땔감 가져와가지고 불 피워서 아궁이에 불 지펴서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그때 참 고생을 많이 한 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 그 식당을 보는 순간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목원은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장관님들, 대사님들. 제가 딱 봤을 때 능력으로는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거다. 저희 남편이 항상 저한테 라면도 못 끓이는 사람이 어떻게 식당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거 식당 하는 이유가 우리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 GBS를 후원하고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게 우리가 먼저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가게 운영을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말라위 GBS의 방송국장님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요. 저와도 아주 잘 아는 사이입니다. 한국에서 같이 또 복음에서 일을 하다가 말라위로 갔는데 서지찬 국장님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니까 아주 저하고 가까운 동생이라서 지찬이 오랜만이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반갑네. 자매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라위로 간 게 언제였지? 저희가 2015년 10월 달에 말라위로 왔어요. 그 전에 케냐에 있다가. 그럼 케냐로 간 거는? 2009년이고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이제 내가 못 본 거네. 네, 그렇죠. 아, 상당히 오래됐다.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지? 그때 제가 29에 지금은? 지금은 43살. 43살. 나도 말라위 소식을 듣고 같이 복음에서 일하던 형제가 한 가족이 같이 아프리카로 가서 참 그렇게 일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약간 그 좀 짠한 마음까지 들고 잘 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아니까 한국에 지찬이 아는 사람들이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찬이 가정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갈 때 그때 결혼하기 전인가 후인가? 네, 결혼하기 전에 먼저 혼자 총각으로 왔었어요. 그러면은 결혼은 어디서 한 거지? 케냐에서 1년 살다가 1년 뒤에 한국 가서 결혼하고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은 자매님은 케냐에 사는 총각하고 결혼하려고 한 거네. 네. 사실 이제 남자는 몰라도 여자들은 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살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차지하는데 자매님 좀 그 아프리카에 사는 형제한테 시집 가는 게 좀 싫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호주에서 구원을 받았었거든요. 호주에서 구원받고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제가 한국을 갔는데 한국에서 선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케냐에서 온 방송국에서 일하는 형제라고 하면서 이제 선을 보게 됐는데 사실 뭐 제 이상형이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또 아프리카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정말 엄청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반대할 만도 해요. 예. 그동안 29년 동안의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게 다 실패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형제와 같이 결혼해서 케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찬이 복 받았네.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찬이 참 귀여운데 좀 이렇게 좀 귀엽지 않아요? 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서지찬 형제 좀 성격이 좀 너무 성질 많이 부리고 안 좋지 않냐고. 기대했던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남편이 귀엽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마디 하는 게. 예. 이런 건 편집해주세요. 그러면은 결혼해서 실제로 살려고 케냐에 갔는데 막상 케냐에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방송국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케냐 가면은 당연히 방송국에 가서 먼저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바로 부엌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케냐 부엌이 막 아궁이에 불 지펴서 밥을 하고 아이고. 완전 다 현지식으로 밥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 땔감 가져와가지고 불 피워서 아궁이에 불 지펴서 이렇게 밥을 그때 한 한국 사람이 10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100명분의 밥을 이제
같이 시집가자마자 했던 거예요.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이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형제 자매로서 갔다면 내가 왜 이런 고생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어땠어요? 저는 사실 구원받기 전에 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가봤거든요. 어딘가에 진리가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많이 찾아가봤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주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마음에 의문점이 있었어요. 호주 시드니에 가서 우리 교회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이 구원을 딱 받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딱 알게 되면서 이 구원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시드니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진짜 복음 앞에 순수하게 이렇게 사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 형제 자매님들처럼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었어요. 그러면 케냐에서 몇 년? 5년 정도 살았어요. 방송국 일은 좀 했나요? 방송국 일도 그때 한 3, 4년 정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지찬이 남편 입장에서 편리한 한국 삶을 버리고 이렇게 아궁이에 불 때는 사실 그게 말이 뭐 쉽지 굉장히 그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한 5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있을 만한 그런 풍경인데 아내가 나 때문에 이 먼 땅에 와서 또 그렇게 좀 고생을 하면 좀 미안하고 좀 그런 마음 없었던가요? 저도 이제 처음에 케냐 와서 고생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이게 오늘 교회 복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로보다가는 견뎌야지, 참아야지.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그때 참 고생을 많이 한 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 그러면 자 말라위로 넘어 봅시다. 처음에 말라위는 어떻게 가게 됐나? 케냐 GBS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박수 목사님이 말라이 김성경 목사님한테 말라이도 GBS 라이센스를 받아라. 그래서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말라이도 이제 방송국이 이제 허가가 난 거예요. 이걸 이제 당담해서 맡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케냐에 계시던 그 장로님 우리 보고 이제 가라고 이제 하신 거였죠. 말라위는 또 케냐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지.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더 못 사는 나라인 말라위로 갔는데 그때 어떻게 자매님 어땠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그 루키 말씀 2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라위로 가는 것을 마음이 딱 정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가는 이 말라위가 정말 내가 안식하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겠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제 말라위로 오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지찬이나 자매님 야, 저 어려운 데 살면서 참 저렇게 지내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말씀을 쭉 이끌어 주신 그런 게 참 보이니까 아 역시 참 말씀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네요. 내가 듣기로는 말라위 GBS에서 매달 한국 선교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한국 의존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라위 방송국도 운영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좀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좀 듣고 싶네요. 예, 그때가 한 2019년에서 20년 넘어갈 그때였습니다. 한번 하루에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불렀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한국의 은혜를 입어서 방송국을 운영해 왔었는데 한국에서 보내주는 물질로 우리가 이제 방송국 운영하는 거 의지하지 말고 좀 자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운영을 하자. 처음엔 그 얘기 들었을 때 캄캄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몇 년을 이제 그걸만 의지해가지고 방송국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얘기한 후부터 선교사님께서 우리 매일마다 기도회 합시다. 그래서 매일마다 점심때 점심 먹고 기도회를 가졌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마음 모으니까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막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믿음으로 그런 지원도 끊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식당을 하면서 놀랍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게 됐고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좀 얘기 좀 좋겠네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지혜와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를 그렇게 이끄셨으면, 아, 하나님
목사님이 정말 나도 그렇게 이끄시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로 나를 살게 하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부인회 때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힐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이 이제 딱 마음에서 기억이 나면서 제가 사실 이제 김성경 목사님이 저한테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그동안 참 많은 제안들을 하셨는데 제가 단 한 번도 진짜 그 일을 제대로 해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식당을 한다고 하니까 케냐에서 저를 아는 분들이 다들 안 믿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케냐에서 너무 진짜 부엌일에 꽝인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제가 이제 식당을 하려고 하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하지, 뭐 아는 것도 없지, 부엌일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호주에 있으면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스시가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때도 참 일을 못해서 혼이 진짜 많이 나면서 했었어요, 사실. 그때 생각했던 게 목사님이 컵밥을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컵밥과 그리고 제가 그때 호주에서 일을 했던 스시를 이제 두 가지를 하려고 이제 했던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얼떨결에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계속 봉사활동만 하고 했었지, 제가 뭐 사회생활을 잘 안다든지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걸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처음엔 작은 가게에서 시작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게 시작을 했는데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여기 우리 말라위에 그 포시즌이라고 20번을 하는 백인 사장님 부부가 계시거든요. 그 부부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음식을 맛보고 이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 말라위에 사시는 백인 분들이 우리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20번에 굉장히 좋은 자리가 있다. 거기 와서 장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라위에 이제 정식으로 스시를 파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꼭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사실 이 스시라는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중적인 음식인데도 이 말라위에 단 한 곳도 그걸 팔고 제대로 안 되는 제대로 하는 곳이 없는 게 참 신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더욱이나 그분들이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입맛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된 건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말라위는 일단 없는 음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인들이 와서 먹어보고는 너무 맛있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먼저 만들어서 몇 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좋아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음식의 자체가 깔끔하고 말라위에 없는 음식이다 보니까 이건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 밀어붙이게 된 거였죠. 20번을 운영하시는 백인 부부가, 이렇게 사장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그때 사실 스카우트 제의는 받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한 15평 정도 되는 그 가게에서는 그냥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도 하고 하면서 그냥 작게 했었지만 그 식당을 보는 순간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20번은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뭐 장관님들 아니면 또 대사님들, 그리고 많은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딱 봤을 때 내 능력으로는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거다. 이거 어떻게 이 큰 식당을 내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한테 음식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나, 정말 진짜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가게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게세를 충당하려면 정말 많은 손님들이 와서 이제 먹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와서 드셔주셔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대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이제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때 목사님이 교제를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 한계 안에서 이제 있다 보면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한계를 하나님으로 넘어야 된다. 그런 교제를 해주셨는데, 그 사장님께서 또 세를 한 3분의 1 가격으로 6개월 정도를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또 2분의 1 가격으로 또 이렇게 하면서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이제 세를 이렇게 확 낮춰서 이제 저희가 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감사한 게 그때마다 정말 우리 말라위에 있는 많은 식당 사장님들이 또 이렇게 오시면서 또 많은 조언들도 해주시고, 제 주위에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저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분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 아무런 사심 없이 이렇게 정말 이 식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도와주고 또 조언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거 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신기한 게 또 순간순간 이렇게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게 참 많이 느껴졌어요. 이거는 나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생각을 나게 하시면서 또 이끌어주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식당을 하면서 참 손님들이 이렇게 한 번에 막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진짜 저로서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막 롤을 만들면서 또 이렇게 직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또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이제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우시는 걸 또 직접적으로 보고 하면서 이 식당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중간중간 정말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을 제가 또 보고 하면서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항상 저한테 라면도 못 끓이는 사람이 어떻게 식당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식당만 가면 사람이 막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진짜 그 긴박한 순간들, 정말 빨리빨리 막 뭔가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너무 바쁘고 막 그렇지만 또 막 직원들한테 막 지금 쓴소리 할 때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 순간이 너무 재미가 있고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순간마다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저희가 참 많이 부족하고 또 참 그렇지만 또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구하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또 보여주시고, 또 그때마다 또 손님들이 얼마나 또 우리 음식을 좋아하고 참 기뻐하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 가게에 우리 식당에 진짜 하나님 살아서 일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니까 순간순간 참 너무 재미있고 또 참 이 말라위의 삶이 또 너무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이게 되겠나 그런 마음이 많았었죠.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말라위에 살고 있는 백인들이 많이 오고 또 뭐 유럽인들, 미국인들 많이 오는데 온 사람마다 다 좋아하고 맛있어하고, 최근에는 또 중국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놀랍죠. 우리가 뭐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닌데 하니까 이제 사람들 다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매출도 생각보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거 식당 하는 이유가 우리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 GBS를 후원하고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게 우리가 먼저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가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수입 들어온 거에서 항상 이렇게 10%를 빼놓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진짜 또 신기한 거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식당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르밧 가부가 남편이 죽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통 안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통의 가루에 기름이 닿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짜 바닥내지 않고 계속 채워주시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후로 진짜 우리가 식당 시작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 느끼고, 또 진짜 없을 것처럼 진짜 어려워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채워주고, 그게 우리 어떤 가정 형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방송국도 그렇게 하고 교회도 그렇게 하고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사도 계속 이어가게 하고 방송국도 계속 운영해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대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진짜 막 손님이 없고 그렇지만 또 생각지도 않는 손님도 몰려올 때도 있고, 우리가 다 이런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진짜 방송국에 일할 때도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고, 또 뭐 주방 일할 때도 매번 혼나는 사람이었고, 저도 이제 방송국 일하면서 제가 보면 제일 이제 보니까 기술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같이 왔던 사람들은 보면 다 뭔가 기술이 있는 거예요.
뭐 IT 전문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뭐 디자이너도 있고 하지만 나는 뭐 IT 전문도 아니고 뭐 디자인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같이 왔던 분들은 다 이제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뭐 가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만 남아있더라고요. 식당을 하면서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가장 못하는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사실 이게 사실 뭐 대박 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한국에서 보내주는 말라이 GBS의 지원금을 끊고 그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걸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우선 가장 큰 거는 전에는 한국 한번 나가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식구가 이제 5명이다 보니까 한국에 한번 나가도 한국료가 다시 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물론 지금도 이렇게 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은 이제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조금만 이제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말라이 교회가 지어지면서 뭐 방 2칸짜리 살다가 너무 이제 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사는 그 집이. 비가 오면 비가 너무 많이 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바깥에 집을 얻어가지고 한번 나가서 한번 사는 것도 제안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밖에 나가 집을 알아보니까 뭐 집세가 비싸죠. 말라이는. 근데 전에 같았으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못했을 건데 지금 그런 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죠. 또 막상 나가서 살면서 또 이번에도 한국에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 집에 이제 손님도 모실 수가 있고 마치 한국에 이제 캠프 하면은 장관님 모시는 것처럼 우리 집에 이제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이제 머물 수 있는 것이 너무 그게 감사하고 또 와서 이제 편하게 지내는 것도 너무 좋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행사를 해도 사실 우리가 이 장사하기 전에는 교회 사실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지금은 교회 행사할 때 교회 같이 이렇게 필요한 물질도 운운하고 같이 이제 필요한 물질도 헌금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르죠. 다른데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거는 사실 큰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사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굉장히 막 여유 있게 사는 건 아니에요. 뭐 여전히 우리가 사실 이렇게 먹는 건 똑같더라고요. 먹는 건 똑같아요. 먹는 건 똑같은데 이제 마음에 이제 부담이 이제 줄어든 거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뭐 용돈 좀 드리고 하나요? 한국 갔을 때 용돈도 드리고 또 뭐 부모님들 생신 때 좀 보내줄 수 있는 형편 정도는 되는 거죠. 보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멀리서 굉장히 어려움 겪다가 믿음으로 한국 지원 끊으면서 이 식당을 하게 되면서 아주 식당이 대박이 났다더라. 그리고 아주 뭐 유지더라. 뭐 이제 이 정도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일하시는 게 이제 갑자기 믿음으로 해가 식당이 잘 돼서 돈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뭐 돈 딱 지원하고 이제 풍족하게 산다 그런 게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고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뭐 물질적인 풍족함 그거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이 아니고 진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범사에 은혜를 베푸시는 참 그런 삶은 하나님 우리에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정말 그래서 지찬이하고 또 이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또 그런 하나님 주신 그 행복 참 그 행복이 하나님에서 오는 거지 다른 형편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참 그런 마음을 참 느낄 수가 있었고 다른 인터뷰도 내가 해보면은 참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인터뷰하다 보면은 그 마음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서 야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참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도 이 인터뷰하면서 행복했고 이제 그랬어요. 서지찬 형제나 이 자매님이 뭐 선교사도 아니고 형제 자매로서 완전 오지에 있는 말라위에 인생을 바쳐가면서 가정을 들여가면서 이런 복음을 위해서 뒷받침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이 모습 보면 너무 우리 마음에도 참 훈훈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자유롭게 인사 말씀과 자유로운 표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한국에 살 때는 물론 청년이었고 모르는 게 참 많았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면 그게 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결국 내 마음에 내의가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아프리카 와서 살 때 케냐에도 지나고 이곳에 왔지만
진짜 케냐에서도 열심히 많이 했었어요. 열심히 많이 했었지 교회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내 마음에 남는 거는 교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참 불평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내 그런 마음을 계속 비우게 한 것 같아요. 너 네 열심으로 해서 결국 남는 게 뭐냐, 내 마음에 오름만 남고 그런 거 남고 그 교회에 불신밖에 안 남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을 싹 비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너는 한 게 없어. 너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번에 가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방송 운영도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만 계속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100%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구나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제 삶의 모든 게 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온 것도 그렇고 말레이 온 것도 그렇고 식당을 한 것도 그렇고 다 내가 잘 하거나 내 옳은 걸 시작된 게 아니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고 이끌어가게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한국에 살았으면 내가 이걸 알았을까.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서 그런 걸 가르쳐 준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제가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한국의 형제 자매들한테 뭐 제가 뭐 할 얘기가 있다면은 진짜 저는 한 게 없다는 거. 저는 한 게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게 하셨던 말밖에 진짜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진리의 복음을 정말 우리 교회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또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진짜 가장 귀한 삶이고 복된 삶인지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어도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위로를 해주시고 제 마음을 이끌어 가주시는 게 제가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항상 들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제 자식들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를 만나는 직원들이나 또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진짜 참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 제가 계속 말하면서 복되다 행복하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삶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말라위 거기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말라위가 너무 좋은 게 전기 하나를 두고도 물 하나를 두고도 진짜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곳이 너무 진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곳이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이 어려운 곳이 있겠지만 제가 사는 이곳 말라위도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진짜 교회가 있어서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교회가 없으면은 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말라위 교회가 있고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지체들이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GBS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전 직원은 5명이고요. 봉사하고 이제 뭐 인턴 이런 사람까지 다 치면 한 12명 됩니다. 그 식당 직원은 몇 명이에요? 저희 식당 직원은 한 16명? 7명 정도 식당 직원이 많습니다. 저희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들으면서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는 인터뷰하는 동안 제 마음이 참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야, 참 이렇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참 이렇게 내려놓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너무 귀하고 행복하고 참 이런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